우리 애들이 요즘에 충만하네요. 성령에 충만. 아니 왜 이렇게 조엘이랑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해요. 찬양하는 아버지가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런지 아주 절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저렇게 자랐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만.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참 변동이 심해요. 그렇죠? 이렇게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비가 왔다가 세상에.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정말로 이 오션파크 교회가 더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기자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일곱 교회의 환상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계시록 기자가 일곱 인봉의 그 두루마리를 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인봉까지 열었죠. 자,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 흰색 말이죠. 두 번째 인봉이 적그리스도 붉은 말입니다. 세 번째 인봉이 기근과 궁핍을 상징하는 검은 말. 네 번째 인봉이 그리스도를 등진 죽어 있는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이겠죠. 청황색 말을 의미하는 이 4가지 편지 인봉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 인봉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5번째, 6번째, 7번째 이 3개 인봉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곱 인봉 중에 다섯 번째 인봉 먼저 보겠습니다. 5번째 인봉, 즉 순교자의 핍박이고 울고 있는 영혼을 상징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굉장히 막 얘기가 복잡하죠, 여러분. 여러분, 5번째 인을 뗄 때는 뭐가 있는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니까 그죠, 재현을 해내죠. 근데 이 당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기자 또한 말입니다. 자, 이 제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구약 시대의 성전 제사의 의식 가운데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아래에 쏟아붓는 그런 의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가 바로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쏟는 것을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자신이 순교할 것을 가리키면서 제물, 자기 몸을 제물로 하는 전제로 이 바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 아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 자들의 그런 플레이스, 자리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자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즉 순교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는다는 핍박으로 순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말하고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받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즉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다라는 거죠.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호소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갚아달라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이 순교자의 피를 갚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들로부터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기에 이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피 흘려 죽인 이 핍박자들을 하나님이 제발 심판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복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이것은 순교의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이처럼 지금 갚아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이 계시록 기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종말의 때에 순교의 고통이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잠시 동안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평화가 있다고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지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이 그 작정한 그 순교자의 수에 다 다르면은 곧바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적용을 한다면은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수는 이단 얘기는 뭐 14만 원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니 그때까지만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의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직 핍박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을 보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 호소하는 자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악한 자들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어떤 순교자들의 부분을 조금 많이 좀 핍박의 부분을 좀 많이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제 시대라든지 공산 정권 시대에 큰 박해가 있었었죠. 뭐 크리스찬이 됐든 일반 뭐 사람이 됐든 또 인권이 없어지는 그런 박해가 많았었죠. 그로 인해서 크리스찬은 참 순교자가 많았어요. 평양에서는 그냥 산채로 그냥
교회 예배하고 있는데 밖에 문 닫대 크로스를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다 교회를 다 불태워서 죽였죠. 장대형 교회 같은 그런 사건도 있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박해를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다짐이 좀 있어야 되죠. 순교자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순교가 가능할 것이고, 순교로 예정되지 않은 자 같으면은 아무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 그거는 모르죠. 누가 순교자로 정해졌고 누가 순교자가 아닌 걸로 정해졌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압니다. 대략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 정도,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있겠죠.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버려버리고 전혀 주의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 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순교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뭐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조선에 들어와 각종 풍토병과 위험 속에서 그들의 삶을 다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유해까지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정말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묘가 바로 서울 양화진 외국묘지입니다. 이곳에는 15개국에서 417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 외국인들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그 외에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나 본인들이 원해서 묻힌 분들, 외국인이 한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깨우고 한국을 깨우는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몇 분만 좀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스타 홀 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캐나다 분인데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감리교 소속으로 한국으로 파송된 분이에요. 이분들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고려대학병원을 세운 그 전신, 그 바로 전 모토죠. 고려대학병원을 시작할 그 전신이 경성여자의과대학을 세운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선교 7, 8년 만에 남편이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주사 한 방이면은 딱 낫는데 열병에 걸려서 사역하다 죽습니다. 후에 이제 그 부인이 아기를 낳고 이제 몇 년 후에 와서 엄청난 전도 사역을 해요. 간호사를, 여자들 간호사를 일으키고 대학을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한 말이, 이분 묘지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조선의 가슴에 청진기를 댈 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다음은 미국 선교사이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모토인 이화학당을 세운 조세핀 필 캠벨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이분 또한 여성 사역을 했고 간호사를 키웠고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래서 굉장히 여성을 깨웠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분 묘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자, 마지막으로 호머 불버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종 때부터 고종 측근에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서재필과 같이 함께 외국에서 조선을 알리고 억울함을 알리고 했는 굉장히 이렇게 인텔리젠으로 해가지고 조선 정부하고 연결이 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은 참 오래까지 사셨어요. 1949년도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1949년에 해방이 돼서 광복절날 와서 좀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 타고 오는 도중에 그 병으로 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남긴 말이 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웨스터민스턴이라는 게 우리 장로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 모토예요. 모토 마더 처치랑 비슷한 어떤 그럽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턴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순교라는 것은요 굉장히 순수해요. 대가가 없어요. 내가 희생을 해서 어떤 거를 바라야지 이런 대가가 없는 아주 순수한 게 순교입니다.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기초들이 100여 년 전, 120, 30년 전에 이분들의 순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교자의 수, 이러한 미랄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한국이 지금은 조금 주춤하죠. 25%가 되는 전 국민의 25%가 되는 크리스찬 국민이 되어버리는 그런 한국이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로 숫자적으로는 2위예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미국이 1위겠죠.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우리 인구에 비해 5천만의 인구에게 2만 2천 명의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으니까 전 세계 거의 1위를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 확률은. 근데 선교사 파송이 1위예요 우리 한국이. 복음 그러니까 크리스찬 국가 스테이트 처치 국가 처치를 시작한 나라가 아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부은 그 롤 모델이 되는 게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순교라는 게 이렇게 순수한 겁니다. 제가 지금 순교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순교자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번째 인봉을 보겠습니다. 혼돈과 영적 타락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천지 변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계시록 기자가 봅니다. 좀 이번엔 좀 말씀이 좀 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고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말 그대로 천지 요동을 하고 지상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죠. 여러분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땅에 지진이 나고 각 섬, 그러니까 온갖 지금 천지 개벽이 있는 겁니다. 땅의 지진으로 흔들려 갈라지고 산들과 섬들이 파괴되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연계가 파괴되어 혼돈에 빠질 것을 말합니다. 즉 피지컬적인 것을 사이트적인 것을 보고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 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달이 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의 본질이 서로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어떤 파괴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열매는 아무리 이 강한 열매도 강한 그 바람에 천지개벽이 있는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엄청난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땅의 임금들은 어떨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은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모두가 자유인과 그 굴과 이 산과 이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요.
종말에 신분과 지위, 그 부유 고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무서운 변동을 목격하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뭔가 이 땅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분의 지위, 재정이라는 부분, 어떤 권력이라는 부분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는 볼 때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별들은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종말에는 해가 빛을 잃듯이 진리가 없어지게 되고 달은 빛을 잃은 것처럼 교회가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도자나 사역자들이 타락한다라는 거죠. 정말 혼돈 중에 혼돈입니다. 지금도 뭐 좀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세대주의 종말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천지개벽이 있고 기상이변이 있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사태를 말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일어날 때에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와 그 세력이 그런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천지개벽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혜를 잠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자, 6장 6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를 지혜롭다고 해요. 양식을 얻는 일들을 지혜롭다고 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 그쵸?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해요. 글쎄요, 저는 우리 성철 형제님 요 앞에 계시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20대를 해서 학위를 받았잖아요. 이게 자기 꿈을 성취를 했잖아요. 흰방 가서도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눴었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게 많았었겠어요. 친구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는데 나만 이러는 건가 막 이런 괴리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 그러나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포지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그게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언 6장 6절에서 말하는 이 개미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를 슬기롭다고 하고 한 것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었죠.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읽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세기에서 요셉 스토리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도 풍년 때에 다가올 그 다음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그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오지 않죠. 항상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여유와 물질의 풍성과 육체의 건강 등 환경이 허락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재료가 주어질 때 힘써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이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곳에 있을 때 어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분들 이런 말 하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 표현이 있죠.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물질 이 건강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깨달음이나 성령이 감동이 주실 때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렇게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7번째 인봉을 보겠습니다. 7번째 인봉은 천국의 문을 상징을 합니다. 마지막 8장이 나오죠. 8장이 나옵니다. 8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게 8장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기도를 이 제단의 향으로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 제단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결한 자만 들어가는 그 제단에 그 향을 내는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 가치를 하나님은 지성소, 이 성소 안에 향기로 인정을 해준다. 그만큼 모든 악취나고 좋지 않은 것을 걷어가 버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8장의 7인봉은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꿈을 꾸고 이방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지혜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지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었죠. 개미처럼 열심히 하는 이런 지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에 들었든 안 들었든 말입니다. 조선의 많은 순교자들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자가 난 것이죠. 여담으로 제 고향이 전북 익산이에요. 군산이라는 지역은 저희 집에서 딱 25분이면 군산 항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최초 번역된 성경 마가복음이 광주분이죠. 광주분이죠.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 누구죠, 목사님 이름이? 그분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군산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군산 옆에 김제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 최초의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역자 교회 아세요? 교회가 기역자로 됐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중간에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해요. 남녀가 유별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나오죠. 또 근데 지금은 저희 익산이 원불교회 또 창시 동네예요. 거기가 정말 희한하죠.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7인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이 3가지를 보았는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환경과 우리의 포지션들,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비추어 주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이 3가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래서
순교자 수에 들었든 안 들었든, 우리가 그게 확인이 되었든 안 되었든 순교자와 같이 그런 신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